할렐루야. 네, 우리는 3일 예배를 통해서 시와 찬미 시리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의 시가서 외에 다른 성경, 역사서나 토라나 이런 본문 속에 있는 시와 노래들, 그것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이 전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노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부르신 그 노래를 함께 나누었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 12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과 경고의 그 예언의 노래를 들려주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으로 알려진 그 말씀을, 그 노래를 함께 나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출애굽기로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 출애굽 상황에서 불려진 노래, 모세의 노래, 이 노래를 오늘 세 번째 시간, 이 구원의 노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출애굽기 흥미진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정말 노예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예비하시고 물에서 건진받은 아들, 그 모세를 80년간 준비를 시키셔서 이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셔서 내 백성에게로 내가 가리니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게 내려가라 라고 해서 정말 애굽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몇 번을 거절하다가 겨우겨우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정말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 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고 결국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으면서 정말 아유 제발 떠나라고, 제발 은금과 모든 보석을 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내보내는 그러한 역사가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후회를 하고 아이고 괜히 보냈어 빨리 병거를 준비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뒤쫓아가서 다 뭐 잡아오든지 죽여 없앤지 하자고는 저 무시무시하게 뒤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홍해 앞에 큰 바다 앞에 멈춰서게 되는데 뒤로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는데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백성들이 부르짖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 앞에 펼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그 큰 바다 사이로 물벽이 생기고 묻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뭐 우리 바다에 이제 조수간만에 차 크다 보니까 홍해의 기적 해가지고 섬에 이렇게 땅이 드러났다가 잠겼다가 해서 그런 곳을 다녀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그렇게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이렇게 묻이 드러났다가 잠겼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그 깊고 푸른 바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물벽이 세워진 물벽.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뒤쫓아오는 바로의 병거는 턱 밑까지 미쳐가지고 그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그 물 사이로 이렇게 백성이 건너는 걸 보고는 자기들도 따라서 뛰어들어왔잖아요. 잡으려고 뛰어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담이 쌓여가지고 아무리 내달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미치지 못하는, 밤새도록 미치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큰일 났다 그냥 싶은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물벽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돼 그냥 다 덮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 그래서 이때 바로는 그 익사를 그리고 지금도 그곳 바다에 가면 그 수레바퀴 이런 유물들이 아직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물속에다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했던 상황이 한순간에 놀라운 구원으로 변화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 뒤쫓아오는 바로와 그 모든 병거를 말과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구원을 맛본 직후에
그게 14장까지 이야기잖아요. 이 15장에 이렇게 이때에 바로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이 노래예요. 노래. 길지만 정말 자신들이 겪은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그러한 노래가 여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대로 시편에 옮겨서 담아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내용인데, 시편에는 모세 노래가 90편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불려졌던 그 놀라운 구원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공식적인 찬양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최초의 시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이 노래를 들여다보면서 이 구원의 노래가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 우리의 노래인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셔서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 한 구절이 사실 이 노래 전체를 요약한 구절인 거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탄 자를 덮으셨네.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탄성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절에 3절엔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내가 찬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그분은 찬송받으실 분이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라. 2절에 뭐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은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찬송할 그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라고.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 힘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무리하면 막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정말 힘들잖아요. 막 아파가지고 고생의 시간들 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의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지만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가 Song of Songs죠. 근데 진정한 노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노래. 우리가 찬송을 왜 불러요? 우리가 늘 찬송하는 거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여희의 이 여희의, 이걸 취각한 게 여호와, 야훼.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뚝 나타난 분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은바된,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부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러분, 전쟁에 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싸움터에서 정말 오합지졸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큰 용사가 있어야
그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진정한 용사가 되시?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거예요. 말과 그 탄자를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 누구도 하나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한순간에 모두 수장시키시고 큰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진정한 용사가 누구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며 찬양한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분,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하나님 되시는 분, 나의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높으신 하나님, 나의 용사가 되시며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죄와 사망으로 종노를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고백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진 그 놀라운 구원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을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넣으신 그 하나님, 저 홍해 바다를 맨발로 건너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이 놀라운 구원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10절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죠. 구원. 홍해 바다를 건너는, 뒤쫓아오는 모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거잖아요. 400년간 종살이를 해오던 그 노예로 있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제 4절에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스라엘의 노래와 찬양을 보면 이렇게 대꾸를 해. 대꾸. 그러니까 따라라라 따라라라 디리리리 디리리, 이런 식으로, 이런 운율이 그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들은 누굽니까?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리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물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이렇게 한번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이 뜨나요? 무거운 돌이 물에다 이렇게 던지면 그 돌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무거운 돌, 그 깊은 곳까지, 깊이를 알 수 없는 곳까지 그 무거운 돌이 쭉 가라앉잖아요. 그것을 묘사하면서 그 뒤쫓아오던 바로의 병거와 군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에 덮여서 마치 돌처럼, 돌이 가라앉는 것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기 또 대꾸가 나오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고 여호와여, 당신의 그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같은 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신 거예요. 원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실 때에, 그 오른손으로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실 때 원수들은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여기 뭐라고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를 다 엎어버리시고 그분의 진노 앞에 그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다 살라져 버린다. 여기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뭔가 막 하나님 대적하는데 뒤집어 엎어지고, 그리고 정말 지푸라기처럼 불에 탔을 때 그냥 다 사그라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그림들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그러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위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 원수들을 가라앉게 하시고 무찌르시고 불사르시는지 엎으시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주의 콧김이, 그 불어온 바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콧김, 하나님의 콧김. 여러분 콧김 한번 불어볼래요? 이거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콧김이 세가지고 팡 이렇게 하면은 뭐 저희 같으면 한두 개 불이 꺼지겠지만 어떤 사람 10개 20개 양초를 세워놓고 콧김으로 이렇게 그 촛불을 끄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콧김 해봤자 얼마나 바람이 가겠습니까? 여기서 본당 끝까지 콧김 제가 이렇게 한다고 바람이 가겠어요? 이만큼 가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콧김, 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의 그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다. 하나님께서 콧김 한번 부르니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깊은 바다에 길이 생기고 물에 벽이 생기고 물이 이렇게 일어서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연의 섭리와 법칙으로,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막 기계적인 장치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을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 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이 벽처럼 서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주의 콧김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물이 쌓여서 파도가 마치 무슨 돌을 쌓는 것처럼 물이 쌓여서 벽을 만들고 바다가 서로 엉켜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 사이로 통과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바다를 맨발로 물벽 있는 사이로 그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백성이 건너가는 일을 경험했으니 이렇게 기가 막힌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체험한 것이죠. 그랬을 때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원수 누굽니까?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말하면서 쫓아오는 거였어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모든 가축이며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달려들고, 내가 그동안은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치 보러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다시 쌓을 때에 그들을 조롱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면서 위협하면서 금방이라도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릴 것과 같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뒤쫓아 막 없애버려, 무시무시한 그 병거 마병을 이끌고 창과 칼을 들고 막 소리내서 뒤쫓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 완전 전문가들이에요. 능숙한 군사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아녀자들, 그냥 싸워본 적도 없고 노예일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오냐? 내가 쫓아서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다 사로잡고 내 욕망을 채우며 다 멸해버릴 것이다 하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돌이 깊은 물에 잠긴 것처럼, 왜 납도 되게 무거운 거잖아요. 납이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납같이, 아까 바람이 불었을 때는 큰 물이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를 통과했는데 다시 그 주께서 바람을 일으켰을 때 그 바다가 그들을 다 덮어버려서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겨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헤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센 물결 가운데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 물속에 납같이 잠기며 수장되어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함께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 그들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여기 4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어쩌면 홍해를 건넜고 뒤쫓아오는 원수들의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뒤쫓아온 모든 원수를 납같이 가라앉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놀랍게 구원을 하신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례를, 물 세례를 받은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이전의 모든 것은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간증인 거죠. 여러분 각자 간증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여러분 다 간직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다 노래를 한 곡씩 지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스토리를 적어가시고 내가 어떻게 나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걸 한번 시간이 되시면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제도 우리 세봉천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각자의 가정의 삶 속에서 병마와 또 여러 가지 시련거리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며 노래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오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병마로부터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당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기가 막히게 구원하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을 적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고 떠올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노래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일기를 적어보시든지 수필을 간증문을 써보시든지 노래를 만들어 보시든지 노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노래 어떻게 했어요? 판소리 흥얼흥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가락을 넣어가지고 소리를 해서 온갖 이런 어마어마하게 긴 내용도 노래로 다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노래가 오늘처럼 이렇게 뭐 1절, 2절, 3절 이런 노래가 아니라 옛날에 서사시 써요. 서사시, 고대 시대엔 서사시, 긴 글로 이렇게 써온 거죠. 그것을 중얼중얼 하면서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내가 음치인지 아닌지 누가 뭐라 하겠어요? 노래 가락이 맞는지 틀린지. 그냥 여러분의 행한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오늘 모세처럼 기록하셔서 그걸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은, 당신만이 내 목숨 갖고 뭐 이렇게 서로 사랑 고백할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실 맛보고 나니 뭐라고 고백해요? 11절에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There is none like you.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러한 찬양 되게 많아요.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 이 세상에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감당할 수 없거든 어떻게 이 조그만 성전이 당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그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으로 찬송받기 합당하시고 귀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마땅히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니에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손을 드실 때 땅은 그들을 삼키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받은 백성은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분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와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절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든 나라 중에 열방 중에 높으신 하나님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여러 나라가 듣고 이 소식,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누가 떨어요? 블레셋 주민이 두려워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요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게 될 것이요 모압의 영웅들이 떨림에 잡힐 것이요 가나안의 주민들이 다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파되는 온 세상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구원하신 앞에 떨며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16절에 두려움과 놀람과 두려움이 그대 임하여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아까 돌같이 기쁨 속에 가라앉는다고 그랬잖아요. 납같이 가라앉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또 돌같이 침묵한다는 거예요. 돌같이 침묵. 이게 다 노래다 보니까 표현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돌같이 침묵하였으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 통과 어딜 통과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통과하기까지. 그 바닷속을 물벽에서 거기를 온전히 다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팔로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삶의 여정,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정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다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은 중간에 흩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간에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 나라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통과하게 끝까지 온전히 물 한 방울 안 묻고 깨끗하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소식이 모든 나라들에 다 전파되고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있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어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을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 노래를 마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어디에요? 시온산이 있는 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이르게 하셔서 심으실 것이라는 거죠. 이는 주의 처소를 삼을 예비하신 것, 주께서 그 손을 세우신 성소가 그곳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방 중에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구원의 노래로 찬양하는 이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단순히 우리 혼자 살고 잘됐다 하고 감사하고 그냥 우리만 좋아라 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널리 알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케 하시고, 이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토요일에 우리가 또 전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 함께 전도에 동참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한편에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정복하는 모든 역사가 이 시편 하나에 다 응축되어 있어요.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 구출하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장차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심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이 이 시한편에 응축되어져 있고, 출애굽의 모든 역사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차지하게 된 모든 이야기가 어쩌면 여기 출애굽기 15장에는 이 시한편에 다 응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놀라운 거예요. 노래는 놀라운 거예요. 노래 한 편 안에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야기, 그것을 이 노래 한 편에 담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찬송, 이 구원의 노래가 그 2000년 전 모세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계시고, 우리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되쫓아오는 원수 마귀를 깊은 물 가운데 돌같이 가라앉도록, 납같이 가라앉도록, 돌같이 침묵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앞으로 장래 우리의 나아갈 모든 길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뭐라고 합니까? 미리암이 그대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아까 15장 1절에 처음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가 차이나요? 처음에 여기 뭐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미리암은 뭐라고 하냐,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노래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이제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운 역사를, 또 장차 우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으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모세처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이 노래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노래에 초대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소망 중에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진정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는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이 구원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부를 노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래와 나의 구원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주여, 주와 같은 용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없으며 주와 같이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시며 원수를 무찌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게 능하신 분은 이 세상 가운데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움의 역사가 이제도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노래에 동참하는 주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구원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